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관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관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2장 9절로 23절, 그 중에 9절로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2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진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암흑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예언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정말 흑암이 가득 찬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500년이 흐른 후에 이제 유대 땅을 통치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통이 바로 그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이기적이고 권력욕이 심했던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으뜸된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죽이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잔인무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오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읽었지만 그때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그 헤롯이 있는 그 유대 궁에 와가지고 헤롯한테 또 모든 백성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이곳에서 유대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동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와, 백성들은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는구나를 생각했고 권력욕에 취했던 헤롯 왕과 그의 방백들은 와,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직분과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길 텐데 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두 분류로 딱 갈라졌습니다. 한 부류는 오시기만을 기다렸고 한 부류는 죽이려고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추진해 나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렇지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진 헤롯 왕의 그 모든 계계를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사들이 이제 왕한테 찾아갈 적에는 실질적으로 그때까지 동방에서 쫙 올 때까지 별이 인도를 했는데 그 별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도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이 나 혼자만 동떨어진 것 같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일에 봉착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은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찾아서 들어가서 그동안에 그 별을 바라보며 와서 멈춰서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인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라진 별이 어디로 갔지? 그 별을 찾으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그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소굴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곳에 우리를 등을 떠밀어서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야.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이때는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만드는, 그렇지요. 바로 동방박사들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악한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선한 자들도 일어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죄를 범하죠. 그래서 범죄했다고 그러죠. 범죄라는 것은 죄가 드러난 사람을 말해요. 그 범죄한 사람은 세상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들은요, 다 드러났지만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이들은 기다리기는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지한 상태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오셨다. 너희들이 지금 한 것이 잘못된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할 그 구세주가 이제 너희들 앞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했던 적이 있습니까? 불순종했던 시간이 있습니까? 그때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 어떤 기쁨 가운데 살았는지, 그때 누구를 바라보며 기뻐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나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흑암이 창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 의심이 있다 손 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평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로 동방박사들을 쓰셨다는 또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도 쓰십니다. 선한 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도 쓰셔요. 성경의 구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끌려갔을 때 다리우 왕이라는 이방의 왕을 쓰셔서 선한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다시 재건케 만드는 그런 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어디를 바라봐야 있냐?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확실한 것은요,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면은요, 나의 모습이 바라봐지고 세상이 바라봐지고 사람들이 바라봐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쓰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동방박사들이 말을 듣고 갈새 동방박사들이 이제 성에 들어가서 선포를 했더니 와,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왕의 계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큼은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별이 안 보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요, 별이 있어야 예수님한테 가서 경배를 할 수 있는데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막 기도하며 나가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 때 저는 혼자서 차를 몰고 저 외진 곳을 가요. 그곳에 가서 다른 사람이 못 들으니까 혼자서 그 차 안에서 막 쫙 하고 목이 터져라 부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안에 있잖아. 조용히 얘기해도 내가 다 듣는다. 조용히 얘기해. 조용히 말해도 내가 지금 다 듣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때의 감격, 그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 가운데 동방박사처럼 오늘 딱 그러고 가는데요, 별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통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고 가는데 별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별이 자기들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요, 제약 가운데 빠졌을 적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요, 고난 가운데 다시 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별을 바라보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랬어요. 두 번을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두 번을 기뻐했다는 거는요, 뭐예요? 별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기뻐했고요. 하나 또 기뻐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걸어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그랬는데 그 경배를 못할 뻔 봤는데 그게 기뻐했던 거야. 이 두 가지.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기뻐할 때 나 혼자만 기뻐하면 안 돼요. 누구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당신을 보고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과는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옆에 사람과는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불행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기뻐하는 거, 하나님과 기뻐하는 거, 이게 하나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서로 기뻐하며 위로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동방박사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다시 경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는 기쁨이 있을 때 또한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헤롯에게서 이제 쫙 벗어나가지고 별을 바라보며 쫙 가다가 별이 쫙 나타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주시면 그 기뻐했던, 그렇지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고 기도터굴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할 때 그 기쁨,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 기쁨을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이제 누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인격을 갖고 계셨어요. 신성을 또한 갖고 계셨어요. 이게 인성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절에 보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요, 시편 72편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 단어 앞에 어머니가 먼저 나오지 않고 아기가 먼저 나오고요, 어머니가 있고 부모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인사했다는 말은 없고 누구를 했어요?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으뜸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부자,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들을 가진 자, 그들에게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봐서는, 지금 눈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주지도 않으셨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경배한 것이 아니라요, 그동안에 집에서부터 갖고 온 보배합을 열었어요. 예, 보배합이라는 건 뭐예요? 소중한 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소중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들어있는가 봤더니만 3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뭐 성탄절이면 우리 여러분들 항상 들으시죠? 황금이 있었어요. 황금과 몰약과 유황, 이 3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3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드리라는 거야. 이것을 벌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거예요? 황금이란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을 뜻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 잘 보이면요, 사람한테 인정받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사장님한테 비비면은요, 사장한테 인정받아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으시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안 드렸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네, 이제부터는 그렇게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많고 적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곳에 내 마음을 얼만큼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유양이었습니다. 유양은요, 신성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요, 신성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양처럼 다시 죽었다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나를 죽이는 것이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요.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동방박사는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몰약은 무엇입니까? 몰약은요, 예전에 그 시절에 죽으면 몸에 발라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알코올 성분? 지금으로 말하면 알코올 성분이죠.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몸에 바르면은 벌레가 끼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서 죽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분에게 이렇게 예물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경배하며 드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려짐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하나님께 드려짐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고로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림같이 사람들에게도 잘해요. 사람에게는 아주 냉정한데 하나님께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하나님께는 막 기도하는 때 보면은요, 야, 하나님이 진짜 들으시겠다. 그런데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냉정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어른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가면은요, 거기에 있는 요양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분은요, 교회 집사님이래요. 그런데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보다도 어떻게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소연을 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어르신을 내가 붙들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더욱더 잘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금요일날 여러분 구론산 마셨죠? 그 구론산을 그 어르신이 선물해 준 거야. 나를 주라고. 그건 나는 안 마시고 여러분 줬습니다. 예,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시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참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뒤돌아서서 회개는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 손치더라도 돌아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셔. 다윗 같은 선왕도요,
얼마나 범죄했어요.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그는 돌이켜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버림받았어요. 나와 여러분은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찾아 인격을 닮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방박사 보고 헤롯이 비밀스럽게 만나가지고, 야, 너 그 메시아 만나면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니까 나한테 꼭 얘기해줘. 이렇게 아주 은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동방박사에게 그 밤에 꿈에 딱 나타나십니다. 헤롯한테 가지마. 다른 길로 너희 고국에 가라. 그러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복을 더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복의 복을 더한다. 나도 받고 다른 사람도 복 받게 하는 게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은 건 나만 복을 받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도요, 내가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다가도 내가 가면 저 인간 오네 그러고 떠나가. 다 흩어져. 왜 그럴까요? 복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 나만 복 받아서 그래. 나만 복 받지 말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요, 사람도 알아봐. 그래갖고 그 사람이 오면은요, 와, 장사가 안 되다가도 더 장사가 잘 돼. 모든 일이요 막 싸우고 다투고 평안이 없는 곳에서 내가 가면 평안이 있어져. 할렐루야. 이런 복의 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13절서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엄청난 일이 발생됩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내용을 보면서요,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2살 이하짜리의 모든 아이를 이 헤롯 왕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때 그 시절에 이제 태어나서 2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고통 때문에 모든 곳이 다 눈물바다가 됐을 것 같아요. 모든 마을이 전부 다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참으로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정된 일들을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참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남아의 통곡하는 나엘의 울음소리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나엘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인데 그러니까 10년이 아니죠. 10명의 아이를 갖다가 두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을 낳는데, 둘을 낳는데, 이 여인은요, 둘이, 그러니까 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10명의 아이를 정말 키우고 함께 하면서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아이를 주면서 나에게는 아이를 안 줍니까?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그런데요, 또 불행한 사건이 발생돼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두 아이를 주셨는데 마지막 아이 베냐민을 갖다가 주시면서 그가 태어날 때 그를 태어나게 만든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의 얼굴만 잠깐 봤을 뿐이지 그는 그를 불러보지도 못하고 떠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땅에 살다가 간 여인이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그 시절에 그 2살 이하의 어머니들이, 그 부모들이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애통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이렇게 주십니까? 인간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60 넘어 70대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명을 마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 사셨으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살짜리가 죽으면은요, 애통을 합니다. 아파합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2살짜리를 불러서 그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죽인 헤롯왕은 지금 지옥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겠지만 2살밖에는 안 됐지만 그때 이 세상을 떠났던 2살 이하의 그 어린아이들은 지금도 아마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간 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아, 하나님 나빠. 아, 하나님 정말 지독하셔. 하나님 말이야, 나 조금만 잘못해봤는데 하나님은 절대 용서 안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왜? 내가 죄악 가운데에서 천국과 멀어지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함께 사시려고 나를 막으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1번 우리 요한이 대답 잘하잖아. 1번 믿음으로, 2번 불신앙으로. 어떻게 하길 원해요? 1번 믿음이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요 어린 시절에 있었어요.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도요 헤롯 왕을 피하여 애굽 땅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피신 갑니다.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그런 성숙함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성숙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상속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바로 예수님도요 그만큼 자라나서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애굽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애굽은 어디였냐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쭉 보게 되면 애굽은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다가 도망을 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길을 따라서 도망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 머나먼 길,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여기서 약 대구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밤에 떠났대요. 캄캄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에 그 예수님을 안고, 품에 안고서 그것을 떠난 거예요. 그때의 초량함과 나약함과 괴로움과 슬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모든 전능하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힘에 의하여 나약한 모습으로 애굽 땅으로 지금 쫓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애굽에서 부르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애굽 땅에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다 나갑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갈까요? 바로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잃어버린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애굽 땅에 갔다는 것은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를 보면은요, 애굽 땅에서도 신학자들이 나오고요, 애굽 땅 그쪽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애굽 땅으로 그곳에 가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영적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바로 세상에 나가 영적인 문을 여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육신이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월수마이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사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든지 외국에 살든지 동두천에 살든지 봉양동에 살든지 한주 아파트 살든지 윤중 아파트 살든지 마더빌 아파트, 우리가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영적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애굽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셨다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 헤롯 왕이 죽습니다. 헤롯 왕이 73세에 죽습니다. 그랬는데 더 안 좋은 일이 또 생겼어요. 그의 아들이 아킬레오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잔인하고 나쁜 놈이야. 아니, 예수님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들으려고 그러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더 나쁜 녀석이야, 그 녀석. 그러니 예수님을 모시고 그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느냐? 자, 북쪽의 끝 갈릴리, 사마리아를 떠나서 그 갈릴리 맨 끝머리 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려면은요, 최소한 들어다가 매일같이 걸어간다 손 치더라도 일주일 상을 걸리는 곳이에요.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아주 나약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곳에는 다 죄인들만 살고 있다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저 갈릴리 아주 작은 마을 나사렛 동네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빠요, 그렇죠? 좋은 곳에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예수님을 갖다가 저 변방 나사렛 동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곳으로다가 쫓겨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별로 일을 잘하는 것도 같지도 않는데 막 인정받아서 승승장구해. 나는 열심히 정직하게 한 것 같은데 나는 뭔가가 안 돼. 저 사람은 그냥 예수님도 안 믿는데 막 돈도 잘 벌어. 저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자녀들이 막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돼, 이상하게. 나는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렸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어 열심을 다해서 봉사했고 있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런 때 여러분들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그런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왜 그래야 돼요? 그래. 한번 따져봐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한번 따져. 그러면 한번 대답해 줘봐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그래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 당신의 고통, 당신의 아픔은 나중에 가서 그것 때문에 당신은 영광을 받을 겁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나사렛으로 이렇게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뜻이었느냐? 그렇게 변방에 가서 살아야 그 악하디 악한 아켈라오라는 그 왕이 예수님을 해하지 못해. 예수님이 커서 장년에 이르갖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그를 건들지 못해.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30이 돼서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메시아가 무슨 나사렛에서 나오냐? 그 나사렛은 말이야, 그런 인물이 나올 곳이 아니야. 나사렛은 그 죄인들이 사는 그 변방의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무슨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나와 멸시천대하는 곳이야라고 손가락질했던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멸시천대하고 했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 만왕의 왕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극적이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그냥 순종하게, 순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난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예,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인가? 아니면 막고 있는 장애물인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전도의 통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